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입니다. 4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사야 41장 1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불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것이고 그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봐서도 알지만 누가 믿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바로가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가 네기에 여호와 신이 보길래 내가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냐. 우리 여호와께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런다. 누가 그걸 허락하겠냔 말이죠. 알지도 못하는 신. 지금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자신의 신들 그 마르둑 그 신이 그리고 왕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신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누가 들어주냔 말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70년 동안 하나님께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험한 길을 굽은 길을 곧게 하라. 곧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이게 곧게 되냔 말이죠.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을 어찌 알겠냐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이 있고 의심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계신 거 알아. 아브라함부터 우리 인도에 오신 거 알아. 우리 망했잖아. 하나님 우리 버렸잖아. 하나님 우리를 떠났잖아. 근데 지금 이 일이 가당키나 해? 그리고 들은 이방 사람이 웃긴다. 야 니네 지금 꼬라지를 봐. 포로가 무슨
이게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매일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를 어떤 상담가가 3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째는 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 느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두 번째는 내가 마음을 나눌 상대가 없을 때,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외로울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붙들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와 함께한다는 걸 알면은 우린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요. 마지막은요, 상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생각할 때 두려움에 빠지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지요. 도와줄 아무도 없지요. 그 다음에 지금 상대해야 될 이 이방 나라들은 너무나 강대하지요. 에스라 시대에도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다리오 왕 이런 사람들이 천하 패권을 쥐고 있는 왕들 앞에서 그 사람이 조서 하나 내리면은 성전 건축도 그냥 중단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찌 두려움에 빠지지 않겠는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알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마음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두려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온 민족을 안에 소집하는 거예요.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가까이 나오라.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에 가까이 나가자. 자, 세상에 패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며 거들먹거리는 그 왕, 그 나라들 다 소집하시는 거예요. 재판장에 모여놓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이 질문할 때가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죠. 누가 동방에서 누가 불러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부렸느냐, 누구냐? 나 여호와 처음 나중 내가 곧 그다.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래, 때로는 아수르가 최강대국이 된 때가 있었지. 때로는 바벨론이 그리 된 적도 있었지. 이제는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 알렉산더 왕을 필두로 한 그 왕이 천하 패권을 다툴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하는 거냐는 얘기죠. 그 강대한 나라 왕들 자신이 했다고 생각해요. 느부갓네살이 그걸 오지게 경험하잖아요. 어느 날 그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둘러보면서 너무 자기가 도시 건축을 잘 해놨거든요. 이야,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정말 그러냐? 그래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풀을 뜯어먹고 짐승같이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가 고백한 것은 천하만국에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길, 누가 모든 것을 주관하느냐? 강대한 왕 내가 세웠다. 강대한 나라 내가 세웠다. 지금 누구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움츠러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세상 나라를 다 부활러 모아놓고 그들과 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이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치면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고 나는 재앙이고 희망이 없고 절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연단하시는 것도 하나님. 이유, 내일 소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평강에 도달하게 하시기 위하여. 모르니까 이건 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사람들에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정말 제사장 나라로서의 살아가도록 그 품격과 그 고귀함과 존귀함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되잖아요. 제가 야구 경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야구를 되게 좋아해요.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잘하는 애들, 스토리들이 있어요. 연습생으로 들어갔다가 고생해서 노력해서 최고 선수가 된 그 선수들 보면은 겸손해요. 고생해봤기 때문에.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인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신앙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겪어보셨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내가 버려야 될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갖춰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내가 갖춰가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이런 연단도 주시고 이런 도구도 사용하지만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렇게 훈련받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들을 사랑하시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 나라에게 한번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상 나라가 섬기는 우상들을 봐라. 웃기는 얘기 나오죠. 7절,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우상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금장색, 땜질하는 분들이 고정시키고 만들어서 세우는 신, 아무것도 아닌 그저 나무 또는 이 쇠덩어리, 이게 뭔 의미냐는 얘기죠. 그런데 이방 나라들은 그게 우리 신이라고, 수신이라고 정말 높이고 낮추는 것이 하나님이신지도 모르고 그러고 거들먹거리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러나 그들은 그러할지라도 나는 누구냐는 얘기죠. 그게 8절부터예요.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부르세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부르는 게 다르죠. 섬들아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뭉탱이로 어떻게 그냥 섬들아 나라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에게만 나의 벗이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벗 아무개야. 표현부터 다른 거예요. 그래, 땅끝 땅모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인간이 가장 고단한 삶, 위태로운 그 삶의 자리를 이야기를 해요. 죄로 인해서 무능력에 빠지고, 그래서 외롭고 힘든 고독의 자리, 버림받은 자리, 절망의 자리. 근데 그 자리가 외면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택하였다,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지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어쩌면 성전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나님 나를 외면하셨다고 생각해서 의기소침해서 두려워하고 세상 모든 게 다 그냥 세상에는 사자만 우글우글한 것 같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아니야,
내가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자리라는 거예요. 보세요.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세요. 나가서 어디로 가세요?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가시는 거예요. 천사를 대동하고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하나님 에스겔을 찾아오시잖아요. 그 발강가에서 그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 성전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힘들고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생각하는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자리, 이란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내가 지나가고 있는 후회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떨림의 이 자리가 나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는 자리,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는 자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자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 이게 신앙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첫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망한 것 같이 되리니. 자 보세요.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고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던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내 삶을 찾아왔던 수많은 시련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닥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세상 그 무엇도 함부로 가질 수 없는 하나님, 땅 끝에서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 그때는 다 허무한 걸 뿐.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처지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15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산, 작은 산, 불가능을 상징하거든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옆에 성주산 있지만 성주산을 우리가 어찌해 볼 도리가 없잖아요. 그냥 올라갈 뿐이지 그 산을 우리가 어찌할 수, 그걸 우리 손으로 두들겨 팬다고 산이 사라집니까? 그래서 불가능해요. 근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타작기로 삼으시면 산들이 부스러기가 돼요. 작은 산들이 겨같이 돼요. 바람에 후 날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나를 지배해도 그것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의 품격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지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역전돼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가루를 만들고 결을 만들고 바람 앞에 흩어버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다.
12절에 보면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를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이 되리라. 또 나오자 아무것도 아닌. 믿으십니까? 악은 선을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한다면 누구도 나를 손댈 수 없어요. 16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게 우리에 대한 결론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자랑하게 될 거예요. 들어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들어봐봐. 이게 하나님이야.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신 분이야. 어려워? 힘들어? 눈물 나? 걱정하지 마. 나를 봐. 이게 이제 우리의 간증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 하나님이 누구냐는 얘기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는 얘기죠. 그게 오늘 얘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즐거움과 자랑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사라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내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지든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될까 싶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즐거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기쁨,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찾은 주의 백성들, 또 오늘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줄로 믿사옵게 구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